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사람. 별것 아닌 일에도 깊이 감동받고 자연 앞에서 혼자 멈춰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은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입니다. 영적 감각이라고 하면 뭔가 종교적인 이야기나 신비롭고 비과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적 감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능력,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연결된 하나로 바라보는 능력. 이 능력은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길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알림이 울립니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조용해지면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음악을 틀거나 유튜브를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침묵이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침묵을 즐깁니다. 아니,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조용한 새벽, 아무도 없는 방 안, 혼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충전입니다. 체험입니다. 가장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구와의 대화냐고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살 이종호 어르신. 평생 회사를 경영하셨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매일 회의가 있었고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분에게 침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8배 은퇴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조용한 시간을 마주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불편하셨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골프 약속을 잡고 바쁘게 지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울었어. 슬프지도 않은데 그냥 눈물이 나. 그러면서 뭔가가 마음속에서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 들고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내 하루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됐어.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 이 시간 동안 내가 살면서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침묵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들. 그것이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의 MINDFULNESS이라고 부릅니다.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은 이 마음챙김이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심지어 면역 기능도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그 능력이 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앉아서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너머에 당신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감정을 먼저 읽는다. 말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많은 것을 전달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말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하면서 눈이 빨개진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면서 손을 꽉 쥐는 사람.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웃음이 눈에 닿지 않는 사람.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말이 아닌 것들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말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방향, 숨쉬는 속도, 손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언어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김순자 어르신. 평생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시면서 어르신은 한 가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용실에 오는 것은 머리를 자르러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떤 손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알아.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표정이 다르거든. 그럴 때는 내가 먼저 말 안 해. 그냥 조용히 머리 만져줘. 그러다 보면 그 손님이 먼저 말하기 시작해. 그때 들어주는 거야. 어르신이 특별히 상담을 배우신 게 아닙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감각이 생긴 겁니다. 어르신의 미용실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감 능력 엠퍼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의 공감은 일반적인 공감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공감은 저 사람이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공감은 저 사람의 아픔이 내 몸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 뉴런미러 누란이라는 뇌과학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 느낌이 드는 것.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이 거울 뉴런이 유독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때로 힘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쉽게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픈 뉴스를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다툰 것처럼 불편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감각입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세밀한 겁니다. 그 감각이 바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연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살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책이 자꾸 눈에 밟혀서 샀더니 그 안에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연히 들린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해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이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우연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 싱크러니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사건들.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패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이 패턴을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과 바깥 세상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6살 정혜원 어르신. 10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잃으셨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집 밖을 나오기도 힘드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서점에 들어가셨습니다. 책을 살 생각도 없었는데 어떤 책의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도 특별하지 않았는데 손이 먼저 그 책을 집더랍니다. 집에 와서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첫 문장이 이거였답니다. 모든 실패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문이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삶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순천에서 귀농하여 작은 텃밭, 농사를 지으시면서 실패한 사업가들을 위한 재기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모임이 이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커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 서점에 간 게 우연이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무언가가 나를 그리로 이끈 거야. 그 첫 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압니다.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꾸 눈에 밟히는 것, 자꾸 생각나는 것, 자꾸 끌리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자연 앞에서 압도된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자연을 잊고 삽니다. 콘크리트 건물, 아스팔트 도로, 형광등 불빛. 하루 종일 인공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자연이 낯설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뭔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산에 올라 능선을 바라볼 때, 바다 앞에 서서 수평선을 볼 때, 새벽의 맑은 하늘에 별이 총총한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냥 예쁘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 거대한 세계 안에 작은 점 하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오히려 위안을 받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절정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가 잠시 사라지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느낌. 그 순간은 황홀하면서도 고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모든 것이 완전하게 느껴집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78살 황인태 어르신. 젊어서 도시에서 바쁘게 사셨다가 70 넘어 속초로 귀향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어릴 때 보던 설악산을 다시 보시면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산이 어릴 때도 저 자리에 있었어. 내가 서울 가서 수십 년을 살고 돈도 벌고 실패도 하고 아이들 키우고 늙어서 돌아와도 저 산은 그대로야.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끙끙댔는지. 저 산 앞에 서면 내 걱정이 다 작아져. 아, 이게 다 별거 아니구나 싶어.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야.
내 걱정이 아무리 커도 이 산은 변하지 않아. 내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파도는 계속 쳐.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너는 이어져 있어.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서 압도되는 겁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자연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나무가 많은 곳을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자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산림욕, 실린요쿠이라고 부르며 치료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스승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에서 삶의 순환을 배웁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에서 비움의 지혜를 배웁니다. 봄에 다시 새순이 나오는 것에서 회복의 믿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자연 앞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까? 이번 주말 동네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나무 한 그루 앞에 서서 5분만 바라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바라보십시오. 그 5분이 1시간짜리 명상보다 더 깊은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잘 산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들을 더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더 삶이 의욕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 미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비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할 일을 하고 싶은가? 만약 아니오라는 대답이 며칠씩 계속된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는 것.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80살 류정옥 어르신.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드셔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더라고. 전에는 하늘이 파란지 파랗지 않은지도 몰랐는데 항암 맞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 한 줄기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눈물이 났어.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어서. 어르신은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살아있음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오래 멈춥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에는 절대 못한다고 했던 것들을 지금은 합니다. 얼마 전엔 생전 처음으로 혼자 기차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암이 나한테 나쁜 것만 가져온 게 아니야. 암이 나한테 눈을 뜨게 해줬어. 내가 그전까지 얼마나 눈 감고 살았는지를. 죽음의 문 앞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 하지만 반드시 큰 병을 알아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도 이것을 압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 죽음을 생각하면 슬픕니까? 그 슬픔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슬픔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슬픔 너머에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당신을 더 충실하게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 지금까지 영적 감각이 높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는 것, 우연을 의미 있게 보는 것, 자연 앞에서 압도되는 것,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더 잘 사는 것. 이 중에 나도 그런데라고 생각되신 것이 있습니까? 아마 1~2가지는 있으실 겁니다. 그 감각이 소중합니다. 그 감각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살면 살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못 느낍니다. 성공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고, 감각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조금 속도를 늦추게 되면 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이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은 이 감각이 깊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의 삶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만들어 온 재료들입니다. 영적 감각을 키우는 3가지 습관. 마지막으로 이 영적 감각을 더 깊게 키울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적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면 뇌가 긍정적인 것을 더 잘 알아채는 구조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감이 높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대인 관계가 개선됩니다. 둘째, 하루에 10분 자연 속에서 걸어보십시오. 스마트폰 없이, 이어폰 없이 그냥 걸으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처음엔 심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 감각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셋째, 오늘 만난 사람에게 진심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3가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자연스럽게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깊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이별도 겪어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 깊이가 당신의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에 이미 영적 감각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에 오늘 물을 한번 주십시오. 침묵의 시간으로, 감사의 말로, 자연 속 10분으로, 진심 어린 경청으로.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날 여러분의 삶은 더 고요하고 더 충만하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영적 감각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소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